오늘 이 시간을 또 시작하며 앞서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눈을 감고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받아야 될 것들을 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영혼 안에 주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은 잠잠할 것이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주님의 평안함이 임할 거예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들은 잠잠해질지어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들이 더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증거와 믿음의 열매들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고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능력들이 영광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 안에서 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리더스 데이 메시지 나눌 때 그런 얘기했어요. 농부들은 비어있는 나무를 보고도 가을에 맺혀질 열매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혹은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를 바라볼 때에 왜 열매가 없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그 나무에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들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오늘 여러분 안에 실제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현상계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실제로 잘 되고 여러분의 환경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실제로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 안에, 육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안에 주님의 블레싱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달의 시바널의 영적인 기류를 나눌 건데요. 시바널 성경으로는 셋째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셋째 딸. 성경에 보면 셋째 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이 3가지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달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 안에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달은 좋은 달입니다. 내가 월삭 설교하면서 좋은 달 잘 없잖아요. 우리는 늘 전쟁이 있고 조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달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간으로 온전한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 안에 들어와 있고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그 영성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달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간적으로 우리 가운데 좋은 것들을 예배해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할 때 원수가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의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원수가 잠잠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좋은 일이 아니에요. 원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걸 싫어해요. 원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외쳐지고 주님의 이름들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원수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를 회방하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별들을 되게 잘해야 돼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영역인 건지 혹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영역인 건지 신뢰함으로 서야 되는 영역인 건지 오늘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 거룩하고 복된 분별력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감동을 주실 거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혹은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야 될지가 하나님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삶의 지침이 되게 하세요. 이달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축복이 있는데, 그 온전한 축복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 시간이 뭐냐면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히브리어는 샤브엇이라고 하죠. 샤브엇. 오순절에 블레싱이 임하는데, 그래서 이달에 항상 오순절이 있어요. 시바월이 되면 우리는 오순절에 시간과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3대 절기 오초유. 그 중에 오가 오순절이에요. 초는 뭐요? 초막절이고, 유월은 뭐요? 유월절. 그래서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3대 절기라고도 하고, 이 절기에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모든 하나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절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블레싱,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기적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인데, 구약에서 오순절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은 토라를 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을 받아 첫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을 받아서 언약을 체결하고 받아서 내려온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 언약의 그 증서죠, 받아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돌판이 사실은 깨어집니다. 언약으로만 채워져 있었던 그 돌판은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다시 올라가죠. 그날이 엘루럴이에요. 엘루럴. 그래서 엘루럴이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서 그 돌판에 주님이 다시 또 언약을 새겨주시면서 거기에 율법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뭐만 주셨냐? 언약만 주셨어요. 좋은 것만 주셨어요. 근데 좋은 거 줘놨는데 이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원수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원수한테 막 마음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생각도 뺏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율법은 나를 보호하는 법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간불이 켜지면 가고 싶죠. 그 누구도 빨간불 앞에서 서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서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안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빨간불을 어겨서 자칫 잘못해서 신호 위반을 하면은 벌금을 떼는 건 죄가 아닙니다. 벌금을 떼면 그냥 아까울 거죠. 그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피해를 주게 된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안전한 울타리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지니까 그 언약을 보호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에 이것은 나와 상관없어라고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법적인 영역들이 있죠. 하나님 66권 성경 안에는 법도 있고 찬송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뭐 역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이것이 나를 보호할 거야 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실제로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이 구약에는 토라를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오순절에 신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냐면은, 신약에는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그러면은 흔히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 강림. 그래서 교회적으로 우리가 오순절을 자꾸 성령 강림이라만 연결해서 배우니까 어떤 분들은 오순절이 구약에 있었던 절기라는 걸 모르는 분도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오순절은 성령 받고 만들어진 게 아닌가요? 성령이 임한 날을 오순절 펜타코스탈로 말한 게 아닌가 하는데,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이 된 게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오순절에 토라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내일부터 카운트해가지고 열흘 후면은 주일이 되면은 또 오순절이 와요. 그 오순절에 여러분에게 뭔가 예비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비된 것들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늘 너희가 하나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10데이 집회를 하면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이 오순절에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와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길 바라요. 이것도 있어가지고 뭐 어디도 못 가고 뭐도 못하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지금 원수를 벌벌 떨게 하는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거고, 주님의 통치가 임할 거고, 주님이 뜻하신 모든 계획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려고 이미 하늘 보좌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열흘 후에 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지금 안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걸 열흘 후에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열흘 동안 기다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나의 시간 안에 부어줄게. 그래서 그것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에도 나눌 거지만은, 여러분, 오순절에 구약의 토라를 주실 때도 주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이 있으면 기다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갈게, 나를 기다려 라고 하는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나를 기다려라고 한 달이 언제냐면은 시반월이에요. 시반월만 되면 이분 자꾸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왜? 뭔가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뭔가 임하실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리는 거, 주님이 오시는 거,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를 회방하려고 막 금송아지 숭배하게 만들고, 갑자기 백성들이,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내내 잠잠하다가, 40일 내내 가만히 있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오순절에 모세 내려올 때 좀 되니까 갑자기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아론 때려 죽이겠다 돌 들고 와가지고 막 만들어내라, 내 나라 하나님 보여봐라, 하나님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돌 들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쩔 수 없이 막 금을 그래서 막 집어가지고 하나님, 그래 소라도 만들자. 소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소를 만드는, 소는 좋은 거죠. 그래서 소를 막 만들어 놨더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막 절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내다가 왜 갑자기 미쳤을까요? 잘 지내다가 왜 갑자기 올라왔을까요? 때가 가까워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지고,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기적이 내려오려고 하니까 원수가 이거 받으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걸 받으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그거 못 받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안에 10데이를 두고 이런 많은 역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해 두셨어요. 주님의 목적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할 그 모든 것들을 하늘 보좌에서 계획하고 계세요. 그 주님은 보여주려고 하는데 원수도 그걸 알아요. 때로는 원수가 여러분보다 더 예민해요. 원수가 여러분보다 더 민감해요. 왜? 원수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원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원수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회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적인 묶임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저주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늘 배웠던 부정적 기대나 내적 맹세나 뭐 영적인 저주나 가게에 흐르는 무슨 저주나, 저주란 저주는 여러분 삶 가운데 용납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님의 거룩한 것들 자꾸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걸으세요. 예수님을 더 끌어당기세요. 예수님을 더 원하세요. 예수님 지금 내게 오세요. 예수님만 계시면, 오늘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는 문제되지 않아요. 상처는 상처되지 않아요. 제가 이 원리에 대해서 어제 리더스 데이 때 강의를 해놓은 게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 안 받고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상처받지 않고 날마다 강해지는 원리는 어디에 있냐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든 예수님을 꼭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공간 안에 문제는 발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환경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기도의 집이 되고 기적의 집이 되는 게 우리에게 비전인데,
This is a house of miracle 써놓으면 뭐합니까? 저거 써놓는다고 여기 기적의 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기적의 집이 되려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크게 해놓고 왜 대답을 못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 임해달라고,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기적은 일어나요. 예수님이 계신 게 기적이에요. 이런 불법한 세상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이렇게 바쁜 세상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올리고 있는 게 기적이죠.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할 일도 많잖아요. 여기 여러분 그 누구도 한가해서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간 나서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현장에 없어도 온라인에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시간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 온라인에 클릭해서 뭐 지금 예배 듣고 있는 거, 이게 그냥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원수가 진짜 강력하게 역사하면요, 오다가 자동차가 고장날 수도 있고, 막 전문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갑자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어느 날 우리 사역자들이랑 다 같이 육지에 있는 어떤 집회를 참석하려고 엄청 기대하는 집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보죠. 저희가 가서 기적도 많이 경험했는데, 그래서 그 집회 가려고 이제 새벽같이 애들, 그때 대학생들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깨워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모여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가가지고 맥모닝을 사겠다고 시간 계속 쪼가게 했어요. 야, 맥모닝 사고 충분히 가면 공항에 충분히 도착한다. 우리 제주도는 항상 공항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맥모닝 탁 맥도날드 앞에 차를 댔습니다. 그때 초렉스가 있었어요. 초록색 타렉스가 있었는데, 초렉스가 있었는데. 근데 그 차에서 막 다 같이 신나가지고 막 은혜 받으러 가는 거에 기쁨이 있고, 또 새벽같이, 여러분 갑자기 새벽에 다 같이 모여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막 우리 육지 간다, 가서 은혜 받는다, 막 기도하자, 막 그러면서 막 갔는데 맥모닝까지 다 잘 샀어요. 무시하고 이제 가면은 여유 있다. 근데 차에 시동이 안 걸려요. 차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다이렉트에 전화하니까 30분 후에 온다는 거야. 30분 오라 그랬나 1시간 오라 그랬나.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너무 늦게 오는 거야. 보험회사다. 왜? 새벽이니까. 그 어떻게 30분만 늦어도 비기를 못해요. 그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문제를 향해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요, 차를 붙들고 핸들을 붙들고요, 초렉스 정신 차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신 차리지어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1분도 안 돼서 시동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원수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걸 싫어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멈추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간 걸 좋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산은 허물어져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막힌 답은 열려요. 여러분 기도하면 닫혀있는 문은 열립니다. 이거 왜 안 열리지?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철커덩하고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철커덩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철커덩 열릴지어다. 알리바바만 문을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동굴의 문을 누가 여셨습니까? 열려라 참깨가 열렸나요?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Come alive. 일어나라 그랬는데, 살아나라 그랬는데 돌문이 열려요. 거기서 살아서 튀어나와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닫혀있는 문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문을 누가 닫아놨냐는 거예요. 원수가 닫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이 열리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리는 걸 좋아하세요. 대적의 문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걸 좋아하세요. 그분이 아까워서 안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지 않아서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안 됐나 보지요. 그렇게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때가 찼어요.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하늘 보좌로부터 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삶이,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걸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주님이 좋은 곳을 차려놓으셨는데, 주님이 좋은 걸 예배해놨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주님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어제 설교에 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스 데이라고 여러분 리더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고 안 나오면 안 돼요. 어제 진짜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 예, 온라인으로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주님은 항상 주님의 일들을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찾으셨어요. 병자를 고치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끝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믿음을 꺼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가장 많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혹은 내 상한 감정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혹은 내 안에 올라오는 자아로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0년 전에 시내산 아래에서 자아 때문에 무너졌어요. 첫 번째 돌판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And again, and again. 항상 주님은 하나만 준비해 놓지 않으세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계속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있어요. 어제 한 자매님이 제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심판받지 그랬더니 막 그런데 갑자기 사라 목사님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사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제 말이 맞는 거예요. 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말씀했는데 안 들으면 심판받아야지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신이 갑자기 사라 목사님이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라 목사님만 좋대 이제. 목사님은 이제 좀 별로래. 어떻게 자기한테 심판을 운운할 수 있냐는 거지. 근데 제가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서 진짜 아닌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심판은 예비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 받으면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또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주님의 계획이 커지겠죠. 여러분이 순종하면 주님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근데 주님이 그 다음 일들이 멈춰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불순종했어요? 괜찮아요. And again. 다음이 또 있어요. 또 다른 주님의 파도가 오고 또 다른 주님의 파도가 올 거예요. 다시 밤이 없고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고 바다가 없어지기 전 그 직전까지는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예비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 때문에 야 내가 평생 받을 복 다 받았다. No. 내일 또 있어요. 평생 받을 복 지금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내일 또 있어요. 그 다음날 또 있어요. 주님의 그 영원하심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원을 누림 앞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 축복, 여러분을 향해 예비되어 있는 모든 것들 더 있고 더 있고 더 있어요. 어떤 분들이 와서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다 필요 없고 나는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돼요.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도 그 다음도 그 다음도 그 다음도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주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계속해서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계속해서 더 좋은 일들이, 더 놀라운 일들이, 나를 헤아려도 모든 것들이 좋은 것으로 바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해도 지치지 않고 재미없지 않고 계속해서 신선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저항선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보면 큰 산은 그 믿음 안에서 평지가 될 거예요. 험한 협곡은 메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임하시기 시작하면은 주님이 걸으시는 도로가 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왕의 대로라고 불러요. 주님이 거니실 거예요. 뭐 위에 여러분을 해하려고 다가왔던 원수의 계획 위에 주님은 걷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뭐 한다면? 모셔드린다면. 이게 핵심은 열쇠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계획들은 계속해서 지금 일어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하는 즉시로 일어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 시즌을 기대함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제부터 지금 10데이를 시작한 것만 같아요. 매일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어제도 설교하고 오늘도 설교하고 내일도 설교하고 모레도 설교하고 계속 설교해요. 빨리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 4일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걸으면서 기대함으로써 주님이 주실 것들을 계속 기대하면서 걸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영성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모이는 때와 흩어지는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모이는 때와 흩어지는 때니까 시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시간을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맞게 쓸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해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신 게 아니라 분부하셨다는 거예요.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얘기를 그 다음 절에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 양반들이 지금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며칠을 기다린 거예요? 열흘을 기다렸어요. 10데이. 그래서 10데이예요. 열흘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오순절이 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머물러 있었던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새 방언으로 말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방언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방언은 기적이거든요. 방언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배우지도 않은,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갑자기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죠. 갑자기 여러분이 히브리어가 모국어처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생전에 배워보지 않은 언어가 갑자기 레시아카라바바 디디스키 되잖아요. 이거 기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오순절에 임했던 방언, 제가 내일 방언에 대해서 또 강의할 건데, 오순절에 임한 방언, 백부장에게 임했던 방언, 이런 사도행전에 나왔던 방언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외국어였어요. 기적이죠. 내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폴란드어로 막 하는 거야. 그때 막 우리 올리비아가 막 들으면서 막 이게 뭐지? 목사님이 언제 폴란드어를 배웠나 막 이러면서 착각하는 거죠. 이제 왜?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온갖 유창한 외국어로 그냥 유창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각지에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방언이 나오는 게 무슨 현상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방언의 기적들은 대부분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엄청난,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성령가 갑자기 기도한다고 일본어로 오하이오 고짜이마스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일본 성교 가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걔는 그냥 1시간 동안 서가지고 눈 뜨고 방언만 하면 돼. konnichiwa 이러면서
막 터져 나오는 거야. 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울기 시작할 거고, 뭔지 모르는데 막 쓰러지기 시작할 거고, 뭔지 모르겠는데 막 손 들고 예수님 믿게 또 달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인 거예요. 2000년 전에 방언은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쯤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어떤 방언이 터지냐면 영의 방언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이 되면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과 신비 안에서 풀어지는 방언과 황홀경석에서 풀어지는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언이 바뀐 게 아니라 방언이 더 깊어진 겁니다. 여러분, 현상 언어보다 영계의 언어가 더 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그게 현상에 그게 더 신기하잖아요. 내가 막 갑자기 방언하는데 폴란드어 한다 생각하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막 그게 더 기적같죠. 랄랄라는 별로 기적같이 안 보이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물러 있었더니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요, 버티는 것도 영성이에요. 버티는 것도 영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로 버틸 수 있는 것도 영성이에요. 10데이를 선포했어요. 그 열흘간 하나님 앞에서 어찌 됐든 저찌 됐든 그 시간을 지키면서 버티는 거 영성입니다. 능력입니다. 결단이고 주님은 그걸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들과 기적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하나님이 모이라고 한 때에 모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모이는 시간이야, 흩어져 있는 시간이 아니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모이는 걸 이제 배웠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자, 1장 4절에서 성령을 받을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1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기다려서 성령 받는 게 능력이 은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냐면,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성령 받았으면, 약속한 거 받았으면 그 다음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능력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권능, 두나미스를 말하는 건데, 저 능력은 뭐냐면은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거야. 내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받을 건데,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되리라? 내가 한 그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 영성은 어떤 영성이에요? 흩어지는 영성이에요. 디아스포라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정말 잘해야 돼요. 다시 모일 때 모이고, 흩어질 때 흩어지자. 박자가 잘 맞아야 됩니다. 주님이 정박으로 가는데 엇박으로 달려들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의 템포와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맞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의 시간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하라면 해야 돼요. 제가 제 인생의 신앙의 고비와 목회의 고비를 넘어갔던 그 시간들을 보면은 항상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힘들지만 무슨 결단이 있었냐면 목회자니까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목회자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힘들 때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냥 했어요. 40일 작전기도 하는 거 했어요. 공황장애가 왔어요? 했습니다. 막 성도들이 보는 게 막 설교할 때 막 벌벌벌 떨었어요. 그때 뭔 정신으로 설교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주 울었나 봐요. 그때부터 내가 눈물의 선지자가 됐는데, 그 이전까지 내가 웬만해서 안 울었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나보고 소시오패스라 그랬어요. 뭐 전혀 뭐 공감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능력은 있었는데 공감이 없고 뭐 감정이 없고 그래서 능력만 있으면 되냐, 뭐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데 뭐 그러면서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소시오패스라고 막 놀리고 막 그랬어요. 사이코패스는 아니고요.
근데 어느 날 제 상가운데 제 영적으로 좀 큰 위기가 왔을 때에, 위기가 왔는데 공황장애가 왔는데 뭐가 왔냐면은 40일 퇴슈부도 같이 온 거예요. 같이 막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걸 할 건 해야지. 힘들더라도. 답자 힘들더라도 할 건 해야지. 10번 할까요 이거? 딱 좋은데 이건 여러분 평생 새겨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아와 자기를 우상숭배 안 하려면요, 항상 요거 새기세요. 집에 가서 써놓으세요. 힘들어도 할 건 하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돌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근데 대시 보고 오니까 그냥 했어요. 아가서를 막 그때 설교했는데 첫 장부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면서 막 설교했어요. 그게 힘들어서 울었는지 은혜가 돼서 울었는지 지금은 기억 잘 안 나요. 그것도 이제 구분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할 거 하기 시작하고, 기도할 거 하기 시작하고, 예배할 거 하기 시작했는데, 가르칠 거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완전하게 회복이 됐어요. 전 한 해가 지나고 알았어요. 그게 공황장애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 걸 처음 경험해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 막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고, 막 믿음의 눈을 갖고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분은 좀 약간 피곤하게, 오늘 뭐 하고 놀았길래 그렇게 피곤해요? 눈에 힘주세요.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는요 제가 강단에 올라오면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이러고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야. 왜? 너무 두려우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 감고 설교했어요. 막 울면서 설교했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는 타이밍, 하나님이 버티라고 하는 타이밍은요,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결단을 하잖아요. 예수 여러분이 그걸 이겨내야 돼요.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힘들어요? 엎어지고 싶어요? 엎어지는 자리가 중요해요. 아무 때나 가서 엎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리에 와서 엎어지세요. 거기 타일 석이니까 저기 카페트 저런 데 있잖아요. 저기 좋은 데 좀. 오늘 기도실에서,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엎어지고 울고 붙들기 시작하면 주님 오셔서 누구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잘 엎드려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그 엎드린 장소가 그냥 베델이 되게 해버리세요. 주를 바라봄으로 엎드려지라 이 말이에요. 장소가 아니라 마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베델에서, 루스 땅에서 돌베개 베고 잤을 때 하늘 보좌가 열린 걸 봤죠. 저는 그곳에 하늘 보좌가 있어서 베델을 본 게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의 그 머리 위에 하늘 보좌를 연결해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야곱과 함께,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주를 향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기적을 보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해석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그렇게 느끼고 싶어요. 왜? 지금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을 향하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의 침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엎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침대 머리맡이 베델이 될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임할 거고 주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임하고 우리가 기다린 것들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영성은 뭐냐면 가야 됩니다.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흩어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되면 또 모여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됩니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배워요?
모이는 것과 모이는 때와 흩어지는 때, 모이는 힘과 흩어지는 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걸 두고 이제 이 영성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오순절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을 향해 달려가는 그 초입에 텐데이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 바로 전날 월삭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시반월에 우리가 뭘 배우길 원하는가, 어떤 일들을 주님 계획하고 계신가. 시반월에 총 3가지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시반월에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출애굽기 19장 1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시작. 나온 지 셋째 달 초한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자,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지난주 설교가 광야가 이제 시작된다. 그렇죠? 여러분, 광야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셋째 달 초하루가 돼 있잖아요. 이 셋째 달 초하루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이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에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냐면은 시내 광야로 이끄셨어요. 이제 광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 지금 있어요. 아직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아직 광야를 출발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주님이 이들에게 뭐 하냐면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이끌어내서 지금 이 시반월에 불러내서 지금 여러분처럼 불러내가지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19장 11절이에요. 셋째 날을 시작.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자, 이제 초하루에 불러 모아놓고 모세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셋째 날에 너희 가운데 내려갈 거야. 내가 너희 시내산 정상에 내려갈 거야.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려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려고 내려오신다고 그 진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랑 비슷해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기다려라. 내가 위에서 뭘 보내줄게? 성령님을 보내줄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시내 강야에 붙들어 매놓고 얘들아 기다려라. 내가 너희 가운데 내려갈게. 내가 간다. 지금 시반월에 항상 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신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지금 2024년에는 하원한 세터 처치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얘들아 내가 너를 위해 내려간다. 내가 너에게 뭔가 보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걷기 시작할 거야. 나는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뭐하라? 기다려라. 기다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때를 위해서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성경 연구를 하면서 깨달았던 놀라운 또 다른 깨달음이 있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말씀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역대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사건은 에스더 말씀이에요. 이 3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셋째 달에 있었던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3사건이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전혀 다른 본문인데 시반월에 일어난 이 사건들이 다 뭐와 연결되냐면은 신약의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셨던 그 일들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해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냥 기다려요? 기도와 예배함으로.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이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첫 번째 40일을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가 있어요. 걔네가 모세가 뭔가를 받고 내려올 때까지 뭐 했냐면 그냥 하던 거 했어요. 하던 삶을 살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두 번째 돌판을 받아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때 엘루럴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 갱신하고 내려온 게 대속제절이거든요. 네, 딱 40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은 엘루럴 모세가 올라간 그 시점부터 날마다 나팔을 불어요. 40일 동안 나팔을 불면서 뭐예요? 깨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테슈바를 한 거예요. 3,500년 전에. 그리고 그 테슈바 끝나는 날에 모세가 빛나는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는 언약이야. 그래서 선물로 딱 주시고 거기에 내려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법궤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물론 그때 법궤는 없었어요. 법궤는 나중에 만들어요. 예. 딱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오순절을 위한 10데이를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일 시작인데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시작인 거예요. 11데이? 저는 12데이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 한 거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한다? 시간에 맞춰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7시 반에 스케줄이 있어요. 시간 없어서 모여서 깨어서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 이 10데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우리는 내고 우리의 계획을 바꾸고 우리의 시간을 바꿔서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내 계획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냐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담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셋째 날에 내려갈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것과 딱 연결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핵심 스탠스가 뭐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신뢰함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역대하 사건인데요. 역대하 3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7절을 볼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부흥 사건입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에 있던 시작.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각각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기둥 석상을 산산이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갈래를 따라 다시 조직하여 각자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번제를 드리는 일, 화목제를 드리는 일,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일, 주님의 성전 여러 곳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였다.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하여 일을 끝낸 것이 일곱째 달이었다. 아멘. 주님 지금 보면 히스기야가 이 대단한 왕인데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괜찮은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손에 꼽아요. 근데 그 중에 손에 꼽는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히스기야고 한 명은 요시야예요. 예. 근데 히스기야 때는 부흥이 시작이 되고요. 요시야 때는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부흥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뭔가 개혁이 되면 부흥이 와요. 예. 근데 지금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은 히스기야 부흥을 위해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모든 우상의 제단을 파쇄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단을 파쇄했다는 건 뭐냐면 우상을 향해 드려졌던 모든 예배 시스템을 멈췄다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경배 시스템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다시 조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한 일 하고 있는 하나님 사람들을 다시 정렬시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가 이중직을 갖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회자가 이중직 갖는 거 요새 참 많은 화두인데 목회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잡을 하면서 동시에 목회를 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건 저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추천하지도 않고 저한테 자문을 구하는 분들한테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럽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주어진 부르심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말씀과 교회 리더십으로 섬겨야 되는 부르심을 주셨죠.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게 참 저한테 적성에 잘 맞아요. 그렇게 좀 창조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뭐 설교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그닥 힘들지도 않고 좋아요.
좋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먹고 살라고 월급도 줘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 자녀도 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머, 그렇게 좋아?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내 자식에도 그런 축복 임하게 해주세요. 왜 아멘 안 하지, 이 사람들? 나의 흉계를 눈치를 챘나? 이 자리에 있는 한 20-30명 주님께 갖다 바칠 수 있었는데 아깝네. 네. 아무튼 저는 굉장히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부럽죠, 그죠? 네. 부러우면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살라 그러세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왜냐하면 우상의 제단이 활성화가 되니까 지금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것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막 섬기고 있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전에서, 그죠? 성읍에서 할 일이 많은데 할 일이 없어졌어요. 왜?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목사들이, 전도사님들이, 교회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고 교회 일하고 기도와 예배로 섬기는 게 아니라 돈 벌러 다니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제사장과 레위 중 어떤 분은 또 바알 성전에 이중국적을 두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줄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목사님들이 갑자기 막 절에 들어가가지고 목탁치고 있을지도 뭐 그러고 있는 거죠. 기름 부음 받는 종인들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다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갈래를 따라 다시 조직해서, 그죠? 그래서 각자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겼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석하는 일도 중요하고 주님의 성전 여러 곳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 해야 될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번제하고 화목제 드리는. 그래서 이걸 시작한 게 언제예요? 셋째 달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 끝났어요? 일곱째 달에 끝났어요. 되게 재밌는 사실은 3에서 시작해서 7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3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완전수고요. 7은 하나님의 숫자적 원리적 완전수예요. 그래서 완전함으로부터 출발해서 완전함으로 마쳤다는 거예요. 퍼펙트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이 시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시작하면은 저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요. 어머 세상에, 그때가 월삭이었어, 막 이런 것들을. 어머 이 날이 10데이였어, 막 이런 것들이죠. 절기 때 내가,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분의 시간과 내 시간이 뭐 하는 거냐,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기 시작할 때. 아무튼 역대하의 히스기야가 이런 일들을 해서 다시 예배가 돌아가게 했고 부흥이 터져 나왔습니다.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이 다시 제대로 뭐예요?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이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동일한 일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에서도 일어났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일들이, 역대하에 있었던 이 일들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뭐가 탄생해요? 교회가 탄생해요. 교회가. 그래서 1세기 성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세기 성전, 헤롯이 막 이러고 앉아있고 헤롯 옆에서 대사장이 막 왕이시여 이하고 있는 그 형편없는 성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고 겉으로는 휘황찬란해요. 헤롯 성전은요, 성전 시대 가운데 그 어떠한 성전보다 더 위대한 성전이었어요. 건물적으로, 아름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돈과 모든 금부치로, 이런 표현에서 죄송한데 막 그러니까 애들 있으니까 바르고
발라가지고 그걸 만들어놨어요. 그 겉으로 보기에는 막 순례자들이나 이방인 교도들이 와서 보면요, 막 이게 뭐야? 누구 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 영광이 안 보여. 주의 보좌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헤로드 왕이 자리 잡고 있고, 음란한 무의들이 춤추고 있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있는 그 성전으로서 기능이 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갑자기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집으로 모으시고 교회 공동체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에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은 성전에 있었던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옮기십니다. 영광의 본질은 뭐예요? 임재예요. 임재.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조직이 되고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완성형 성전이 됐습니다. 완성형 성전. 그 이름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의 집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원래 성전의 목적. 히스기야가 역대하에 그걸 하는 거예요. 무너져 있고 멈춰져 있고 가동되지 않고 있는 형편없는 성전을 다시 제사장을 배치하고 레위인을 배치해서 뭐 하겠어요? 임무에 따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전 곳곳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이 일을 하게 했어요. 성전이 다시 가동된 거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전이 다시 가동되게 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면 보여요. 이제는 보여요. 교회 한 3년 차쯤 되면 여기에 뭐 있는지 보여요. 1, 2년 차 때까지는 안 보여요. 뭐가 보여? 예, 제단이 있죠. 놀랍게 타오르고 있어요. 각자 그림 그려오라고 그러면 다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단을 섬기는 거예요. 제단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임과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히스기야가 한 거고 신약에서는 초대교회에서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죠. 시바노래 같은 시간대에. 그리고 지금 그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월람 센터 처치가 뭐가 되게 하라? 주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있고 성전의 예배 참석하는 일이 진행되고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부르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하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한 자매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온라인 성도로 문의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좀 알고 지냈던 자매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지금 영적인 어떤 그 침체 가운데 있어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예배가 대체가 되어집니까? 예배하는 것으로 인정이 될까요? 혹은 되게 그분이 안에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나 봐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냥 귀한 자매인데 자기가 요새 예배를 못 나가고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안 나가게 되면 지옥에 갈까요?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예.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 구원을 받지 못하나요?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나나요? 믿음으로부터 나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매님, 천국 가는 거랑 구원 받는 거랑 교회 다니는 거랑 별개예요. 당신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과 당신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건 다른 문제다는 거예요. 그걸 연결시키지는 마라. 네.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이 그거였어요.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 것으로 예배가 되어집니까? 그랬어요. 예배는 설교를 듣는 자리가 아니야. 예배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배는 우리가 그분께 예배의 영어가 뭐죠? 서비스거든요. 예배의 영어는 서비스예요. 월십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서비스해요? 내가 여러분을 서비스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설교에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여러분은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이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어떤 월십 서비스라고 있냐면 그분께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예배는 성도들을 서비스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설교만 듣는 것으로 예배가 대체되어질까요? 아니요. 설교를 듣는 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설교를 들으면 자매님 영혼이 살아날 거예요. 근데 설교 자주 들으세요. 영혼이 살아날 거예요. 근데 그분을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뭐 해야 돼요? 서비스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는 뭘 드려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정을 드리고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심지어 이분은 표정과 마음도 지켜보세요. 너 예배 드는데 표정 왜 그래? 웃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표정과 그분을 섬기는 마음과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 모든 게 섬김이에요. 오늘 이 앞에 있는 수많은 악기와 탁월한 음악과 멜로디로 찬양하는 그 찬양은 여러분을 행복하고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섬기는 거죠. 카메라를 붙들고 카메라를 찍으면서 여러분 예쁘다고 찍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상들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길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영혼은 살아나니까. 근데 반대로 유튜브로 지금 이 시간에 깨어서 실시간이든 뭐 주중 예배든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을 틀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면 그거는 예배가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어요.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현장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자 이렇게 보면 있겠죠. 그 자매는 월십 댄스를 하는 자매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실을 빌려서 1시간에 15,000원이나 내고 1시간 동안 경배하는 춤을 춘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당신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몸짓을 드리고 깃발을 흔들고 춤을 추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묘한 거예요.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냐, 그러면 그건 예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 있냐, 그러면 그건 예배예요. 여러분이 예배 참석했는데 그래 얼마나 뭐 하울람 얘기 들어봤는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성전 예배 참석하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온라인으로 아까 35명의 성도님들이 같이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배가 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지금 모니터 앞에서 난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이 시간에 깨어서 다른 거 하지 않고 TV도 볼 수 있고 다른 유튜브 방송도 볼 수 있고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도 들을 수 있지만 나는 하울람 채널에 들어가서 그분을 예배할 거야 라고 앉아 있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예배가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에 대한 획기적인 개념이 변화가 되니까 미디어로 예배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블레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히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 일들을 좀 일으킨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거. 역대하여는 이번 달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시간이 예배가 되게 해라. 매일 모여라. 깨어 있어라. 그 시간에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약속한 그 시간을 기다려라. 여러분이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그 기다림조차도 예배가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시바놀의 세 번째 에스더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에스더 8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곧바로 시작. 곧바로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때는 셋째 달인 시바널 23일이었다. 서기관들은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만들어서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각 지방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썼으며 유다 사람들의 글과 말로도 조서를 만들어서 보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보냈다. 보발꾼들이 타고 왕궁에서 기른 것으로서 왕의 심부름에 쓰는 날렘 말들이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시바널의 23일에 정확하게 셋째 달인 시바널 23일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사건 내러티브가 일어나죠. 여러분 에스더 사건 다 알 겁니다. 뭐 따로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 8장 9절 10절은 어느 타이밍이냐면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했던 원수 하만의 계략이 에스더의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원수의 계획이 뒤집어져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원수를 넘어뜨리는 놀라운 일들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원수들의 세계에서 귀신들의 세계에서 야 웬만하면 하울라면 건들지 말자. 네가 된통 대한다. 이런 소문이 좀 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으로 지금 이 판을 뒤집어 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이 달린 겁니다. 그리고 하만이 왕을 속여서 뿌린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이 그 계획에 대한 모든 주권과 그 모든 것들 그 권위를 모르드게에게 왕이 다 위임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가 뭘 하냐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해요. 그렇죠? 모르드게가 쓴 겁니다. 왕이 쓴 게 아니라 그 권위를 주는 거야. 내 이름으로 써라.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가 펜을 들고 쓰면 그 글이 누구의 글이 돼버려요? 왕의 뜻이 돼버려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준 거예요. 네가 네 입으로 너의 삶을 향해서 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너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선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권위를 입은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떤 뭘 입었냐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입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름으로 조서를 기도하고 그 장면이요. 조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기도한 것이 조서를 작성한 것이 뭐 되겠어요?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지금 인장 반지가 어떻게 온 겁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반지가 모르드게에게로 건너간 거예요. 권위가 온 거예요. 권위가 하늘 보좌에 있는 주님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누구? 예수님께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뭐 하냐면은 내게 줬으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뭐든 해라. 내 이름을 빌려서 뭐든 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입술에 주님이 인장 반지를 이렇게 걸어준 거예요. 모르드게는 썼지만 우리는 말만 해도 돼요. 얼마나 편해요.
글쓰기도 힘든데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하면 왕의 인장반지가 찍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시바널에 최종적으로 뭐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의 권위가 이양을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킹덤의 기름 부음을 옮겨주는 거예요. 왕권은 킹덤이에요. 주의 나라의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주님의 킹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획기적인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왕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데 살아나고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는데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삶에 무너져 있는 것들은 재건되고 망가져 있는 것들이 고쳐지기 시작하고 아픈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달에 오순절을 통하여서 10데이 집회를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도달되는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다스림의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킹덤이 임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과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주님의 시바널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 걷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분명히 시바널에 각자 다른 역사 가운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신약에서는 한 방에 쫙 스케줄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건 비밀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예요?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한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달에.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거고 우리는 이곳이 기도의 집이 되게 만들 거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오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킹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모든 원수가 떨기 시작하고 어둠의 권위가 끊어지고 예수 이름 안에 흑암이 깨질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달을 향한 여러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제적인 영역에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네 번째는 뭐냐면 재정과 비즈니스예요. 이달에 히브리 지파가 제불론 스불론 지파예요. 스불론 지파. 스불론은 자발이라는 히브리에서 오는데 자발은 뭐냐면 영광스럽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거예요.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스불론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경제의 영역에서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의 재정의 영역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킹덤 안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재정의 영역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약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자들을 시사 대접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열어드렸어요. 제가 열어드릴 땐 여러 가지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해서 부담으로 갖고 오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기 원한다는 감동을 늘 받아요. 뭔가 우리 안에 시간의 대가 지불, 마음의 대가 지불, 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뭔가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재정의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면 재정에 대한 대가 지불도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섬기러 오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분들에게 뭔가를 제공할 수 있는 뭔가를 여러분이 재정으로 드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지 않을까요? 물론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교회 재정으로 행사비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큰 돈 들지 않아요. 뭐 그 양반들이 막 나는 5성급 아니면 밥 안 먹어 이런 양반들이 아니에요. 국밥 먹으라면 먹을 거고 김밥 먹으라면 먹을 거고 내가 먹지 않는 대로 먹을 거고 그래서 이번에 과일도 다 빼버렸어요. 내가 키토 하니까 니도 키토 해라 이러면서 이제 오늘 이번 집회 가운데 너희들에게 과자는 없을 것이고 음료수도 없을 것이고 밀가루와 설탕과 탄수화물은 없을 거야. 그렇지만 더 좋은 곳으로 우리는 또 섬길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어떤 분들에게 이게 기회로 보여질 거예요. 아,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돌파가 필요하다면 우린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네. 저도 대가 지불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원하는 게 있거든요. 저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늘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되어지는 게 있고 감동이 있어요. 이건 너무 좋은 기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성도들이 하는 것들이 넘쳐나더라도 난 내 걸 하고 싶어 라고. 오케이.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현지 전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재밌는 걸 자기가 발견했대요. 그 뭐냐니까 이게 10데이가 그냥 우리가 10데이로 시작하는 건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거의 라스트러너 하울람 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스트러너 400명 500명 모이는 집회 강사들이잖아요.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그 캠프의 강사, 주 강사들이잖아요. 그 양반들이 고스란히 와요. 사례비도 안 받고 오로지 여러분을 섬기려고, 하울람을 섬기려고. 내가 온갖 것으로 협박하긴 했지만 근데 그분들 안에 하울람을 향한 사랑함과 존중함이 있어서 이 자리에 막 몇백 명이 모여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 몇백 명 강사, 지금 뭐 여러분 지훈 목사님이나 정희 목사님은요 지금 육지에서 스타 강사들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분들이 됐습니다. 갑자기 너무 커졌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섬기고 싶어서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또 엄청 부담스럽게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협박을 했어요. 은혜 안 되면 끌어 내려버릴 거라고. 그래서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 심지어 예약된 강사들도 충분한데 한 명 더 온대요. 호주에서.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 어디다 넣어야 될지 좀 고민이에요. 넣을 데가 없어요. 호주에서 목사님. 적어도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육지에서 호주에서 5명의 목회자가 이 집회를 섬기려고 오고 있어요. 여기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라니까요. 육지에서 어떤 교회들은 그분들 집회, 그 다 모인 집회 오려고 1년을 기다리잖아요. 라스트러너 1년. 근데 우리는 그분들이 오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알아서 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런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우리가 인맥발, 친밀함 이런 걸로 다 연결되어 있긴 한데 그냥 강사님들만 먹고 봐도 너무 귀한 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울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울람을 블레싱하기를 원하시구나. 이 시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이 시즌이 다 지나가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블레싱을 준지 좀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실제적인 변화가 오고 블레싱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이 꼭 나와서 이제 간증하기 시작하십시오. 제가 이제 다시 그 샤밧 간증 문화를 부활시키려고 해요. 예전에 저희가 샤밧마다 은혜를 한 주 동안 말씀을 살아내면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조천에서 예배할 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즉흥적으로 막 나와서 막 간증해요. 막 오늘 누가 하실 분 갑자기 막 손들고 나와요. 1시간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나 설교 안 하고 막 할렐루야 이러고 그냥 지나가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고 영광을 올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달에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준비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기대가 돼요.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또 많은 것 같아요. 아니고서 이 교회를 축복하려고 그런 대단한 목사님들이 그냥 그렇게 날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의 끝장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간증이 넘쳐나고 막 간증이 막 몇 달 동안 줄 서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